교재 55페이지입니다. 갈릴리 바다 맞은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신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맞닥뜨립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제압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군대 귀신을 축출하시고 대신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십니다.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맞은편으로 건너오신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는 그의 집으로 향합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 즉시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딸이 죽은 뒤였지만 예수님을 잠을 잔다라고 말씀하시며 달리다굼으로 붙잡아 일으켜 살리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12살짜리 소녀를 죽음에서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보시죠. 자, 13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그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15절에 보면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이 들렸다 하는 것은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귀신에 들렸던 사람, 누구도 그 사람을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하지요. 귀신아 나오라 해서 13장 말씀대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서 이 돼지들이 몰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고 어떻게 읽으십니까? 돼지가 무슨 죄냐? 돼지 주인이 무슨 죄냐?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나를 주어로 해서 읽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돼지떼가 몰살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셨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뿐 아니라 유독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성경은 늘 나를 주어로 해서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내가 이런 지경에 있을 때 그 많은 돼지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모든 말씀을 읽을 때, 아브라함 기사를 읽을 때도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 나도 이 믿음을 주옵소서. 모세의 훌륭한 리더십을 볼 때도 참 모세가 훌륭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실수하고 80세의 불군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저를 위대하게 써 주옵소서. 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이 상황에 있을 때 그 많은 동물들을 희생했으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늘 말씀을 나를 주어로 읽으셔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늘 읽으셔서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주님은 그저 나오기만 해도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저 나오기만 해도 사랑하시는 주님. 자, 오늘 본문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했던 본문하고 연결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22절부터 보시죠.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회당 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와서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 살려주시지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25절에 보면 12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해도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 자, 우리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27, 28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자, 그래서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몸에 이 피가 하혈이 멈추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혹시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허락도 안 받고 뒤로 돌아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지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9절 보면 혈루 근원이 곧 말라서 병이 낫습니다. 자, 이 대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이 기적을 체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28절 때문이죠.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만으로 손을 댄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혹시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는데 옷에 손대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그냥 옷에 손을 댄 거지, 저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병의 치료자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같이 이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죠.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니까 백방으로 노력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예수님, 당신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는데 내 딸이 12살인데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솔직히 믿음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만병의 치료자이십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죽어가는 딸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아버지 마음 때문에 그저 와서 당신이 대단하다는데 내 딸도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이게 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이 중간에 죽지요.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기사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혹시 옷에 손대면 낫지 않을까? 이 생각. 회당장 야이로도 훌륭한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아니고 내 딸 죽어가는데 당신이 능력이 있으면 살려주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는 상황이라 믿음의 고백도 없습니다. 아무런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저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나오기만 해도 사랑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요즘 주님 앞에 이렇게 참 잘한 게 없는데 신앙생활 이렇게 게을리 했는데 무슨 염치로 내가 예수님께 나가나. 여러분, 염치 생각하고 예수 믿겠습니까? 염치 생각하고 나올 수 있는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한 걸로 생각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만 칭찬하신 것 아니고 믿음 생활 바르게 결단했다는 사람만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몇 주 전의 말씀도 기억해 보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주님은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 하느냐 여부는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의 주관적인 믿음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저 주님 앞에 나와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누군가가 지금 이런 큰 병에 걸렸습니다. 제가 지금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저를 좀 살려주시고 그분을 살려주시고 그분을 치유해 주십시오. 그저 한마디라도 좋으니 순수하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이 야이로처럼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교훈은 섬세하게 살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 섬세하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거죠. 자,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인이 낫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예수님이 정색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무안해서 31절에 보면 예수님 무리가 이렇게 많아서 자꾸 밀리고 밀고 하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왜 오늘따라 그걸 확인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들하고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말씀을 전하러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치니까 예수님 옷에 손도 대고 어깨를 치기도 하고 누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겠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진지하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무리들이 분위기가 조용해졌을 거 아닙니까? 상상해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 하루 이틀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정색하고 말씀하십니까?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32절 보십시오. 여자를 모르고 둘러보시니까 이 33절에 여자가 두려워하여 떱니다. 예수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리들이 이 여인을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뭔가 분위기가 평소 같지 않죠. 이 여인이 두려워서 떨었다. 분위기가 상당히 잘못 불편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 다음 구절에 의미가 나옵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따라 내 옷에 손댄 여인을 부르셨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 죽은 사람이 만진 것도 부정하고 혈루증 걸린 이런 여인이 사람이 만진 것은 뭐든지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거리를 찾고 있는데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다 그 마을에 소문났을 텐데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 부정한 여인이 만지는 게 다 부정한데 이 사람이 예수님 옷에 손을 살짝 댔습니다. 그리고 낫게 됐습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이 여인은 기뻐서 돌아갔는데 손을 댄 예수님은 부정하게 된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에 걸린 여인이 만진 모든 게 부정하니까 예수님은 부정해진 거지요. 그럼 앞으로 모든 사역을 할 때 부정해진 채로 예수님이 이 일을 하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율법도 모르고 부정해진 채로 사람들을 만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회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병이 나아 돌아갔지만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부정한 병에 걸렸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사역에 지장이 있을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겠죠. 몸은 나았지만 마음에는 큰 아픔과 걱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까지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신 거죠. 딸아, 평안히 가라. 그 문제 걱정하지 마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몸만 나은 게 아니라 마음의 걱정, 근심까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절 보십시오. 43절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죽은 딸을 살려준 다음에, 여러분, 우리도 보면 밤새 뒤척이면 배가 별로 안 고픈데 푹 자고, 잘만큼 푹 자고 일어나면 애들이 엄마 배고파요, 깨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푹 자고 일어나면 배고프잖아요. 예수님이 딱 그런 상황이죠. 달리다곰에서 깨워주시고 잘 잤냐? 배고프지? 얘 먹을 거 좀 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아주 자상하고 섬세하게 혈루증 걸린 여인의 마음의 걱정까지 다 평안하게 해주시고, 이 야이로의 딸 죽음에서 살리신 다음에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새벽에 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아픔을 안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돌아갈 때 평안히 간 것처럼 제가 믿음이 없지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제 마음을 아시오니 제 마음의 모든 아픔을 다 시름을 고쳐주셔서 이 혈루증 걸린 앓던 여인처럼 평안히 돌아가는 날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심으로 본문의 이 위대한 사람들처럼 위대한 기적을 삶 가운데 주님 때문에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믿음 없어도 나를 배척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늘 느끼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러 왔사오니 평안히 돌아가는 기적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병들어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헌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 바로 서서 모든 나라의 질서와 안녕이 주님 손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